반갑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2월 15일 부처님 열반제일까지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그런 기체 아래 법회를 봉행하게 됐는데 이 법회에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좋으시죠? 예. 앞서서 교무국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제가 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수하 항마상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하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마왕 파순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방해를 하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마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마장을 항복받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이 내용이 오늘 주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이 마장은 마왕 파순을 등장시켜서 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상 가운데 욕계에 6가지 하늘이 있는데 욕계의 맨 끝 하늘, 그래서 이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아직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욕심으로써 살아가는, 그런데 복 지은 것만 해가지고 천상락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중생의 세계를 욕계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욕계천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하늘이 타화자재천입니다. 그 타화자재천의 천왕이 바로 파순이라고 하는 천인이다. 그래서 그 파순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용락으로서 능을 삼는 그런 존재가 마왕 파순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용락을 떠나서 욕심을 떠나서 무상 정등 정각을 얻으려고 발심한 분이기 때문에 그 발심이 굳건해져서 수행이 원만해질수록 마왕 파순의 타화자재천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온갖 고행을 하시고 이제 내가 최후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보리수 아래 앉자마자 타화자재천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자재천궁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인간 세계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사람이 수행을 해서 곧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은 나의 궁전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장애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장애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보지 않은 사람이 무릎 깨서 아픈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남의 모습 봐서는 그게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장은 이길 만큼만 오고요. 그리고 그 마장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진짜 크게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마장을 비유로 들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은 이제 쇠를 불에다 달궈 가지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그 쇠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지게 만드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정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쇠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벌겋게 달궈 가지고 그걸 찬물에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쇠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쇠와 같이 되려면 그 당금질을 잘해야 되는데, 그 당금질과 같은 것이 바로 마장이다. 그래서 마장을 우리는 우리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공부하면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절을 해도 200~300배 하고 나면은 다리도 아프고, 아니야, 이건 내가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야. 이래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연부를 해도 그렇고 모든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 할 때도 근육이 아프다 하는 것은 하나 근육세포가 둘로 나눠지려면은 그 조짐이 바로 통증입니다. 근데 그 통증을 견디고 계속 하게 되면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그래서 알통도 생기고 다리도 튼튼해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대부분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가지고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왕파순이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장애를 갖다 주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좋은 말로 유해주는 척하면서 그만두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마왕파순에게 딸이 3이 있었는데 그 예쁜 딸들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수행을 그만두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방법도 안 통하니까 세 번째는 타화자재천궁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전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위로의 말로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대는 바싹 마른 데다가 얼굴마저 일그러진 것을 보니 죽을 때가 다 되었네요.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해탈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통달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끊으려는 수행은 애초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배달을 공부하고
불을 섬기면서 제물을 바치면 공덕이 쌓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보통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냥 복이나 짓고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계속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대 게으른 자여 사악한 자여 그대는 무엇하려 여기에 왔습니까? 나에겐 세간의 복락을 구할 까닭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대는 세간의 복락을 찾는 자에게나 찾아가서 그러한 말을 하십시오. 나에게는 확신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어찌 목숨을 이야기합니까? 목숨은 언젠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나의 열정의 바람은 흐르는 강물도 말려버릴 것입니다. 피가 마르면 쓸개도 가래도 마를 것입니다. 살이 빠지면 내 마음은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나의 집념과 지혜와 마음의 집중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마저 감내한 나에게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왕파순이 하는 얘기를 반박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에 확신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나는 시달태자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마왕파순에게 했던 이런 얘기들을 얼마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입에 쓴내가 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크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토리 메달 얻어먹으면서 쳇바퀴 돌리는 것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의 그 박수 소리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폼 잡는 다람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선택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쉼 없이 어떠한 장애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가면서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점 정도의 수행자인가 하는 것들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스스로 점수를 잘 매겨야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넘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시행착오 없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이 일을 가능하면은 뒤로 미루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수행하는 게 참 좋다고 하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애들 좀 키워놓고요. 근데 애들 크면은 시집장가 보내야 되죠. 결혼이나 시켜놓고요. 근데 결혼시켜놓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은 손주 나오죠. 그 손주 돌보다 보면은 기운 빠져서 허리 구부러지고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을 우리가 한번 내서 내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냈을 때 이제
그럴 경우에 집을 떠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세간의 번거로움을 조금 떨쳐버리고 내가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던 집에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을 끄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불타는 인연은 그쪽 나름대로 챙겨야 될 인연이니까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않으실 분 한번 이렇게, 자,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가서 다 또 새 집 짓고 살 만큼 해놓고 가야지. 그게 좋을까요? 어쨌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인연이 사실은 한두 생의 인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들을 적어도 한번 크게 바꾸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사회 인류를 위해서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려면 단박에 끊어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끊어내는 데는, 극복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님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출가라고 하는 걸 합니다. 부모 형제가 싫어서 출가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싫어서 출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제하고 나서 며칠 전까지 이번에 이제 또 삼위삼인이계를 받는 그런 그 교육을 좀 맡아서 해야 되는 이런 인연이 있어서 삼위삼인이계 수계교육을 다녀왔는데요. 처음 이렇게 이제 그 고불식을 하고 봤던 모습하고 일주일 지나서 모습하고 2주일 지나서 모습하고 그렇게 맑고 밝고 당당하게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야말로, 교육이야말로 이렇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런 일들을 어쨌든 인연 맺어서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수승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출가라고 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빨리 돌려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라는 방편을 택하게 되면은 가족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사람은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우리 사회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봐준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고마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재가에 있으나 출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심출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출가하는 이런 모습까지는 내가 보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나는 출가한 스님들처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으로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내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국 불교의 거사들 가운데 보면은 출가한 스님이 아니지만은 심출가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좋아해서 자기가 쓴 글에라든지 그림에라든지 그런 글을 적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몸은 재가에 있어도 출가승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누가 조금 미친 일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해도 그 비난이 크게 마음을 흔들지 않고 그렇게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회유를 했는데 통하지를 않으니까 다시 이제 그 타화자재천궁으로 가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소리를 듣고 이 마왕 파순에게 딸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 딸들이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되는데 그 딸들 이름이 첫째 딸이 이제 가래라는 이름이고요. 범어로는 탕하. 두 번째 딸이 혐오라는 의미의 아라띠라는 딸이고 세 번째가 탐욕이라는 의미의 라가라는 딸인데 그 세 딸이 가서 수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흔들어서 수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냐 하게 되면은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젊고 멋지군요. 이 어여쁜 자태를 보시고 저희와 함께 어울려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보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릅니다. 그런 욕망이라면 저는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욕정에 빠져 살아가지만 하늘을 지나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나는 욕정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시달태자의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또 유혹을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굳건하고 당당한 남자입니다. 거룩한 당신 곁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저희의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당신을 장식하겠습니다. 그래 마음만 내면은 저희 셋이 당신의 아내가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몸은 아름답지만 마음은 정숙하지 못합니다. 견고한 수행자의 의지를 꺾는 것은 큰 죄입니다. 조그만한 선행의 공덕으로 천녀의 몸을 받았지만 악업이 쌓이면 다시 축생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서 물러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마왕의 딸들이 갑자기 피부색이 검어지고 또 여러 구멍에서 오물이 흘러나오고 악취가 풍기고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일 자체가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미인계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타화자재천에 여러 이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군사들이 쏘는 여러 가지 화살들은 독화살은 연꽃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군사들은
살쾡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으나 보살은 이러한 어떠한 적대감도 품지 않았다. 마왕은 폭풍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지만 보살의 옷자락도 흔들지 못했고 바위덩이와 불덩이도 보살 앞에서는 꽃다발로 변했으며 쏘는 화살마다 꽃송이가 되고 내리치는 예리한 칼과 창은 꽃잎이 되어 흩어졌고 재와 모래와 진흙은 향기로운 전단향 가루가 돼서 보살의 몸을 단장할 뿐이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제 수행할 마음을 내고 출가를 하게 되는 데는 이러한 체험들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중반에 좋은 인연이 있어서 금강경을 독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금강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구계들이 일체 모든 모양이 있는 것들은 덧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꿈속에서나 선정 가운데서나 늘 챙기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수천 수만 마리의 독사들이 물려고 이렇게 달라드는 이런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겁나죠? 물리면 죽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근데 그런 상황일 때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일체 현상계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수만 마리의 독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의 무리들이 연꽃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얘기하는 부처님의 일생을 얘기하는 여러 삼장의 얘기들이 조금도 허황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를 관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오든 그 상황을 늘 긍정적으로 바꿔쓸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이 결국은 출가라고 하는 방편을 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이렇게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보통 이제 경계 근무를 쓰는 그런 부대여 가지고 조수하고 사수하고 두 명서 이렇게 이제 한계조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순찰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역은 사수가 되고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방위병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조수로 이렇게 근무를 올라가는데, 근데 여름에 그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누가 오는가를 봐야 되니까 좀 바람도 안 통하고 그런 곳에서 주로 이제 근무 쓸 때가 많은데, 근데 그 초소에 도착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늘 참선을 했고요. 근데 그 방위병은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조금 있으면은 계속 모기를 잡느라고 이제 옆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근처에는 모기가 하나도 이렇게 안 오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훈련을 나가면은 길을 가다가 저가 앞장서서 가다가 잠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뒤로 빠지는 사이에 꼭 보면은 벌집을 밟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쏘여서 병원으로 후송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스님이라 다른 모양이다. 스님은 지켜주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당당해지고 고요해지게 되면은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독한 것들이 저절로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체험들을 하고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런 인연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최후의 결전을 할 때, 마왕파순을 항복받을 때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병아리 눈금만큼 적은 일입니다만은 바닷물도 짠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가지고 바닷물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에 대한 확신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수행만 한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간절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똑같은 조건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3년 잘 썩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오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하는 부대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마음을 어떻게 내서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 올라가서는 참선하고 행군한다든지 이렇게 하루에 이제 한 100리씩 이렇게 걷고 그럴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관세음보살로 염불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보하고 할 때 힘들죠. 그럴 때도 그냥 하면은 힘드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게 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어쨌든 책 한 권이라도 꾸준히 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20시간 가까운 시간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나는 무슨 사정 때문에 못한다 등등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셨던 젊었던 사는 게 넉넉하던 어렵든 간에 마음만 내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실제 내 스스로를 그렇게 바꿔볼 수 있는 이런 인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소중한 복된 인연 만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열심히 정진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인가? 마왕 파순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마왕 파순이 좋아하는 모습보다는 불보살님께서 선제 선제라 선남자 선여인이여 이렇게 하고 기특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왕이 회유도 해보고 미인계로 그 마음도 흔들어보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협박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다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공덕을 우습게 여기는 그대는 어떠한 공덕을 쌓았소? 그대가 쌓은 공덕이 크다면은 지금 한번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살은 만물이 의지하는 이 대지, 움직이는 것이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건 모든 것에 공평한 이 대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대지여,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손가락으로 땅을 꾹 누르니까 갑자기 땅이 육종 진동을 합니다. 이제 6가지 방법으로 땅이 흔들리는 건데요.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우르릉 쾅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스러운 조짐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걸 이제 흔히 육종 진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육종 진동을 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으로 지신이 이렇게 이제 솟아올라 가지고 인간 세계는 물론 하늘 나라에서도 당신만큼 공덕을 쌓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신이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이 수화항마상 부분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덕을 쌓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다 겹쳐져서 우리가 이 바람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들이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공덕을 짓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정진할 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장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즐기고 활용할 때 우리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불보살님께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 도중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챙기지 않는다면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도를 윤회했던 그 길을, 잘 닦여진 길을 그냥 그렇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이 넓은 길을 포장을 잘 해놨는데 어지간히 빨리 간다고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죠. 근데 그런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그것도 빨리 간다고 할 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마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장들을 개의치 않고 정말 미쳐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 정진력으로 일체 모든 마장을 다 기회로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계시거나 나는 수행자다. 나는 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번 생에 반드시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머지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불멸학수 상존 시야 본사 스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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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